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라고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사랑이라 그렇게 대답을 할 거라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데 그 문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문구로 축도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교통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해달라. 제가 이렇게 축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축도의 원형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기꺼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어찌 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단어가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끝은 이렇게 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늘 외우듯이 묵상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순서를 매겨가면서 왜 사랑이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딸내미가 드라마 보더니 이런 그게 나오더라고요. 유행가 가사잖아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내 뜻대로야만 되겠소만 이런 가사가 나오길래 딱 여기에 맞아. 세상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이 딱 있으면 그때 기도해서 그 산이 싹 없어지면 그래서 내 뜻대로 정말 다 된다면 이것처럼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없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뒤에다가 뭐라고 덧붙였느냐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 자체가 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고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 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천사의 말 역시 신적인 언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천상의 소중한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늘 제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좋은 말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 설교는 뭐에 지나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랑을 담아 그 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결국 모든 신앙을 넘어서게 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언의 능력도, 모든 지식도, 모든 구제도,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만이 영원하며 다른 모든 것은 끝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 멀리 높이 바라다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바로 그 사랑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할 때만이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실망해서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절망의 밤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밤에 부활하신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평생 어부로 살던 제자들이 그리고 낯선 바다도 아닌 자기가 늘 고기 잡던 그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낚시로 잡은 것도 아니고 뭐로 잡았어요? 그물을 던져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정말 엄청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낚시로야 못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전직 어부가,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늘 고기 잡던 바닷가에서 엄청난 기적을 만든 게 이 절망의 밤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기적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주님이 어떤 삶과 주님이 함께한 삶의 차이가 이렇게 놀라운 두 기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본문 말씀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고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이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또 많은 고기를 잡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면 이 잡힌 수의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정확한 숫자를 기록합니다. 사실 153마리가 고래 같은 물고기가였다면 내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아직 성지순례를 못 가봤습니다만 그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 고기가 커야 얼마나 큰 고기가 잡혔는지 153마리 정도는 글쎄요, 얼마든지 들 수 있는 무게의 물고기는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숫자는 단순히 물고기의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초대교회 선교의 확장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에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6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이 며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죠? 7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빠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무슨 숫자냐면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게 되고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7, 그 다음에 10, 12, 12제자라고 하는 그 12의 수, 12지파의 수, 전부 완전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53은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1에서부터 17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7까지 가면 얼마가 나올까요? 153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17은 완전수 10하고 더하기 뭐가 붙었어요? 7이 붙었기 때문에 정말로 초대교회의 완전한 공동체의 의미를 이 153이 의미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완전한 교회 공동체에서 더 완전성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며 사랑을 더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것 같은데, 특히 남자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남자분 무슨 경험이냐면,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막 혼이 나서 방문 열고 나가기가 참 멋쩍고 쑥스러운데 엄마가 밖에서 막 달그닥달그닥 소리를 내면서 밥을 차려놓고 성여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마 마음이 드디어 뭐 해졌구나? 풀어졌구나. 저는 엄마한테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고 나서 집사람이 부엌에서 막 덜그럭덜그럭 소리가 나. 드디어 저를 뭐 하겠어? 밥을 먹으라고 부르겠구나. 기다리고 있어. 물론 때로는 부르지 않고 혼자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방 안에 뻘쭘하고 가만히 있을 때 여보 와서 밥 먹어 라고 하는 그 소리는 나 이제 다 뭐가 됐어? 화가 풀어졌으니 마음 편히 와서 밥 먹으라.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남자들은? 아닌가? 저만 아닌가? 아니, 우리 여자 집사님들 안 그러시나 보지, 집에서? 그러죠? 다 그러죠, 장고사님? 다 그러고 살죠? 네, 다 아니야? 우리 집만 그렇구나. 아무튼 그 말을 들으면 화가 풀렸구나 하고 밥상을 같이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는 것으로 친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화해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대화를요, 아침을 먹는, 조반을 먹는 중에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다고 하면 베드로가 먹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3번 모른다?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3번 똑같이 묻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들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밥을 먹다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새롭게 지어준 이름인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원래 이름인 본명이죠. 베드로의 원래 본명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더욱이 육신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시몬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은 신앙의 이름인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자연인 육신으로 태어난 원래 이름 시몬이라고 부른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바로 시몬이라고 한 그 이름이 베드로의 삶의 지금 현실이고 현재 베드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르겠다고 했던 삶의 자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바닷가의 어부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지금 시몬 베드로의 자리이고 지금 또한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베드로는 그 이름처럼 바위와 같이 초자연적인 굳건하게 초질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배신한 시몬만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디베라 바닷가의 자리였고 아직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없는 나약한 시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시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베드로를 바위 같은 견고한 믿음과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묻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묻습니다. 아마 사실 베드로는 이 말에 뜨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내게 3번이나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이다라고 아마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사랑의 질문은 베드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질문은 여전히 당황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 낳기 전에 우리 집사람 손잡고 다녔는데 아이 낳고 난 이후에 각자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지금 손잡으려면 왠지 그렇죠.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 사랑해? 라고 서로 물어본 지도 어느 세월이지 기억도 안 나잖아. 그죠? 기억도 안 나. 장원이하고 혜은이는 서로 사랑을 하긴 하나 모르겠네요. 하지 연애할 때는 늘 확인하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30년 같이 살아보니 그 말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사실 자식한테도 이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더더욱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오래 잊고 살았던 아니 잊고 싶었던 그런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런 질문과 대답이 3번이나 거듭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가져보게 됩니다. 이 의구심을 풀어내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사랑의 단어에 대한 두 차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글 성경에는 전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물었던 사랑은 아가파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에 파생된 말이겠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단어로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는 헬라어에서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뜻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2번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2번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3번째는 필레오로 질문하셨고 베드로도 필레오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에 대해서 물었는데 베드로는 저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낮은 차원의 사랑인 필레오로 대답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는 그럼 내가 인간적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 사랑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근심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서 이 두 단어를 사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혹은 또 다른 하나는 친구 간의 사랑이라는 식으로 나눠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저자가 이 두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을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꼭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헬라어로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어로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했을까요? 아니죠. 뭘로 대화를 했죠? 아람어.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했고, 사실 그 아람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헬라어 성경 저자가 옮기며 이 두 단어를 사용한 건데, 그래서 아람어가 그렇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이 두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겠다. 그리고 또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라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도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백장로님 담임 목사님 이상일 목사도 저랑 신학교 동기인데, 신학교 화장실에 가면 별의별 낙서가 다 있습니다. 아주 촌철살인 같은 낙서들이 있는데 제가 본 2가지 낙서가 아주 기억에 남아요. 아직도. 하나는 뭐냐면 니체가 한 말을 써놨어. 뭐라고 썼어요?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말이거든요. 니체도 죽었다. 이런 말을 제가 본 기억이 있고, 또 하나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참 한국에서 유행했던 국악풍 노래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그거 아세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런 찬양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딱 썼더니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뭘 어떻게 임마,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면 너도 예수님처럼 뭐 하면 돼요? 십자가에 달리면 되지. 이 말이요 사실은 약간 앞에 말을 비꼬아서 한 말이긴 한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을 찌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 그대로 촌철살인과 같은 한 문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장량스러운 이 말이 어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가운데 까르마조프가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 보면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지옥이란 다름 아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사랑할 수 없음이 지옥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에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 미완성의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사랑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3번 질문에 처음 2번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니이다 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3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왜 이리 주님이 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일까? 아마 그렇게 근심했을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난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양을 먹이는 데 있습니다. 지금 명절이라고 해서 우리 현규 형경이가 집에 와 있습니다. 저랑 둘이 살 때는 사는 걸 그렇게 아끼더니 아들딸이 왔다고 얼마나 냉장고에 쟁여놓고 사놨는지, 때 맞춰 점심 저녁에 매 끼마다 다른 요리를 내놓는데 좀 한번 섭섭하기도 하지만 또 엄마의 마음이니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입으로만 자녀를 사랑해서는 내 자녀가 결단코 뭐 할 수 없어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뭔가 만들어 먹여줘야 행동하는 사랑이 내 자녀를 건강하게 살찌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에서 양식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그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람인 것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기다림은 기도이며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하기에 그를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우리 장로님 제가 한국에서 뵀을 때 이제 저보다 먼저 미국에 오셨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를 기다리느라고 애 많이 썼거든요. 아드님도 아버지 올 때 기다렸죠 많이? 뭐 집 청소하고 닦고 쓸고 그죠? 아버님 사랑하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했는데 성탄이 오기 4주 전까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기에 잘 준비하셔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서로 나누고 먹이는 그런 우리 어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삶은 살리기 위하여 먹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어본교회가 서로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먹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곳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꿈꾼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살려내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행동하는 사랑의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 첫 주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서로 사랑의 하늘의 양식을 먹임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